할렐루야. 오늘 말씀 레위기 23장 33절에서부터 44절 말씀, 초막절 절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오늘 이 초막절의 규례는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절기에 해당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모세 오경의 이 초막절 규례는요,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 29장 13절에서부터 여러분 이제 14절, 34절까지 이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막절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될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이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과 민수기 12장 우리 이제 29장 13절부터 34절까지를 함께 봐야 여러분들이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가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기 때문에 7월 21일까지 지키는 절기고요.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제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서 광야라든지 이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초막, 장막을 짓고 그곳에 일주일을 거하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준 것을 감사하고 또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성대하게 지켰던 이 절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광야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불려졌고요. 또한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한 다음에 지킨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워졌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이 초막절은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농경사회를 중심해서 이 절기가 제정되어지는데요. 이 초실절, 그리고 이 칠칠절과 함께 가나안 입성 후에 그때부터 지켜진 절기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초막절의 영적 추수가 완성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제 나그네로 지내는 당신의 백성들, 이 천국 백성들을 우리가 이제 영적 가나안 땅인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실 순례자길이고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연약한 육체의 장막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날까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는요,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이제 하늘나라의 장막, 이 천국을 여러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전까지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그대로 두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영적 훈련을 시키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3차원 세계에 세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그 악의 세력, 사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노동 모든 한 나라의 영역을 이 악령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영적 투사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 영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이제 감당하는 그 일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본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초막절은 영적 추수가 완성되는 날까지 이 광야 같은 이 땅을 지나가는 이 천국 백성들을 영적 가나안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보호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영원한 기업, 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초막절에서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 절기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한데, 그리고 라스트
마지막 여러분들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 절기를 이제 영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서 또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 우리가 이 초막절에서 살펴볼 내용은요, 하나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어지는 천국에서의 즐거운 잔치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33절에서부터 35절에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3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초막절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킹 제임스 역에서는요, 초막절이 될 것이라는 뜻이죠. 이 절이라고 번역된 이 축제일이요, 축제일, 이 페스티벌. 여러분들이 축제하면 좋아하잖아요, 사실. 가장 즐거운 날이 축제일인데, 여러분, 이 축제일이란 뜻을 가진 하그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송되어졌는데요. 이것은 뛰다, 춤을 추다와 더불어 긴 여행을 하다, 순례길을 떠나다라는 뜻의 하가그의 동사에서 파생되어져서 이 초막절에 여러분 언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초막절은요, 언제나 즐거운 축제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성소에서 지켜졌으며, 따라서 그 절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 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 남자들, 만 20세 된 남자들은요,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6장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유월절과 초실절, 여러분 오순절이죠. 이 칠칠절과 그리고 장막절, 이 수장절에는요, 반드시 1년에 3차례는 여러분 중앙성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율법에 여러분 제시되어 있는 규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중앙성소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순례길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여러분 엄청난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말해주는 이 단어가 초막이라고 쓰였는데요. 이 초막이 우리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는요, 하스코트라고 합니다. 하스코트. 이 하스코트는요, 스코트가요, 이 간이 초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스카스의 복수형으로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주위에 임시 초막을 세우고 절기를 지켜야 했다는 사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초막절이란 이름은요, 출애굽 당시에 어려웠던 형편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당시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이 거하던 초막 아래 거주하는 데서 그 유래가 여러분 되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비록 초막절은 올리브와 포도를 추수해서 풍성한 가운데 이제 지켜지는 절기였거든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추수감사 절기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이 초막절이, 그래서 이때는요 정말 풍부하게 올리브와 포도를 추수해가지고 이 풍성한 가운데 지킨 절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초막절에 기억해야 했던 것은요, 추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어떠한 곳에서 인도하여 현재의 기름진 땅으로, 그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1절 12절에도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셀 수 없는 축복을 받는 자들이고요, 또한 지금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신의 삶 속에서 거두어 들인 모든 열매를 대할 때마다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지금 이 복된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누리고 있는 복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초막절에서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키라고 말씀했는데요. 절기를 지키는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요, 그 복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즐거워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복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이 복을 주신 이 하나님의 초점이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가 또 그걸 거둬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만사형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죄성, 이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 이 본성에서 나오는 이 인격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 생각한다든지 배려한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연단을 받아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병으로 몸도 아파보고 또 물질이 없어서 먹을 밥이 없어서 눈물도 흘려보고 그리고 여러분 대인관계를 통해서 사랑관계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그 지성이 이제 끼어지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다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광야 여러분 생활을 40년이라 여러분 이제 고통 가운데 가장 극악한 환경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이스라엘들 그 몸에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바로의 마귀의 종된 상태에 있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 죄된 습성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게 그렇게 만든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보며 왕조 시대에 또 풍성해지니까 타락해서 결국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떤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은혜와 복에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 단계가 성숙하여져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것을 또 허락하셔서 가져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욥이 참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적신으로 자신의 몸이 와서 여러분 부하게도 하시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뺏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자신이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욥이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신앙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 비일희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없어서 울고 또 있으면 기뻐하고 그런 여러분 가벼운 인격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천국이죠, 사실. 하나님과의 생명연합.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굉장히 쉽게 여러분 입술로 내뱉고 그걸 또 기도도 하는데 아무나 여러분 생명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삼일체 하나님과 진실로 생명연합이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초탈해버리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말미암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말씀하신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 정말 천국적인 삶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이루어질 때 그게 생명연합이 가능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자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 성회가요 미크라 코데시라고 해서 거룩한 부름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첫날에만 거룩한 부름이 있었다는 뜻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이 7일간 계속되죠. 그러니까 순례 행렬이 계속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초막절 절기의 영적 의미를 다시 우리가 되새겨 보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광야길을 지나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우리 하나님이 지키셨고, 또 그들에게서 여러분 바위에서 이 생수가 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했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고, 그들이 신고 나온 애굽에서 여러분 신이 광야길에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이 입고 나온 옷이 결국 아버지 헤어지지 않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견디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눈이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천국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들,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된 인생길을 무사히 잘 건너서 여러분 천국을 이제 입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초막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초막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36절에서부터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화제가 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거의 화제로 드려지죠. 근데 이 화제가요, 여러분 불에 태우다라는 뜻이죠. 이시라고 해서 히브리 단어가 쓰였는데, 불로 태워서 모든 제사를 드릴 때 그 태워진 짐승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흠량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이 초막절에 지키는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를 그 규례는요, 민수기 29장 여러분 12절에서부터 34절에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노동을 금지하죠. 천국의 안식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땅에서 수고롭지만 히브리서 4장에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누려야 될 안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이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이 화합된 자들, 말씀 순종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먼저 노동을 금한 다음 여러분 이제 첫날에 이 7월 15일에 초막절 때 이제 드리는 예물이요, 이 처음에 보니까 이 숫송아지 13마리를 드리죠. 그리고 순양 2마리를 드립니다. 그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을 갖다 드리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 절기 굉장히 풍성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요, 거기다가 소재,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이 숫송아지 13마리에 각기 10분의 3을 올리고요, 순양 2마리에 각기 10분의 2를,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로 드리는 규례가요, 이 민수기 29장에 여러분 12절부터 34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날 그리고 둘째 날 다 다른 것은 똑같고요, 이 숫송아지 숫자만 1마리씩 줄어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드리는데 마지막 일주일 때는 7월 21일에는 숫송아지 7마리에 나머지는 다 그대로 드리는 규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대회라고 말했는데요, 이 거룩한 대회가요,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어 아체레트의 원어인 아차리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가두다 멈추다라는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제정된 7대 절기에서 초막절은요, 한 해 동안의 모든 절기를 마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제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 것이나. 여러분 이제 번제 불로 태워서 이제 드리는 거, 또 제물을 드리는 거, 그 소제 이 민응하죠. 곡물 제물을 또 같이 드려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전제
메세크라고 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같이 올려서 드리는 제사이지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이 절기 가운데 풍성하게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외라고 우리나라 말로 쓰인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 밀레바드인데요, 그 밖에라는 뜻이 그 밖에. 즉 절기 때 드리는 예물은 다른 어떤 예물과도 철저하게 분리된 차별적 예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물로서 절기 때 드려야 하는 예물을 대신하려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37절에 나오는 번제, 소제, 희생 제물 그리고 전제는요, 반드시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구별되어져서 따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뭐냐면요, 소득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초막절이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통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동시에 또한 첫 해의 모든 곡물 수확을 마치고 저장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거두어들인 모든 수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이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소유한 것들, 어떤 사람은 우리의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게 이만한 수확들이 생겼지 무슨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해 소출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그 부자가 이 저장할 창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진짜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걸 나눠주겠죠. 사실 구제하며 쓰겠죠. 근데 이 부자는 유대인이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겠죠. 근데 너무 소출이 많은데 이걸 저장할 창고가 없어서 저장 창고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가득 쌀가마니를 쌓고 그걸 보고 너무 흐뭇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취해가면 네가 그 저장 창고에 쌓아놓은 저 수확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고 모든 환경과 능력과 힘을 주셨고 적절한 때에 이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로 취하여 가져가신다면 우린 사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소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분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이 도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얻은 소득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다고 시편 50편 23절에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진정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고 감사로 제사함을 드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더 풍성한 수확을 또 축복을 받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는 이 세상에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초막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39절에서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랬죠. 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이라고 이 번역되어졌는데, 이 7월 15일에 즉 토지의 소산을 너희가 거둬들일 그때라는 이 뜻인데, 이는 정확히 7월 15일까지 모든 추수가 맞춰져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7월 15일이란 날짜와 추수의 마침을 일치시킴으로써 그날에 드려질 예식의 성격을 극대화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7월 15일에 초막을 드리는 이유가요, 모든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이제 40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으로 번역된 이 하다르, 이게 구약에요 너무 아름다운 단어예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 찬란함, 영예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들이요 이 하다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이 최고의 절정의 모습이 여러분 하다르죠. 그리고 이러면 이제 헬라어로는 칼로스가 쓰이는데 그만큼 이제 아름답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요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만 가진 나무 실과가 아니라 양에 있어서도 풍성하며 질에 있어서도 지극히 빼어난 결실을 맺는 나무의 실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추수에 풍성함이 곡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실나무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이때 취한 아름다운 실과는 7일간 계속되는 잔치 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초막을 짓는데 그 지붕 위에 이제 그 모든 이 장막에 이제 덮을 이 재료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세 가지의 이제 나무 재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종려나무가지라고 했어요. 이 종려나무가지가요, 테마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여러분 손이란 뜻, 카프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이 송 모양처럼 되어졌는데,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서 종려나무는 신성함과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를 취한다는 것은 극도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무성한 가지라고 했는데요. 이것으로 번역된 아보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서로 얽혀있는 잎사귀입니다. 근데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이 나무의 특성을 알 수가 없는데요. 잎사귀가 서로 얽혀있을 정도로 무성한 나무가지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요, 이 나할이라고 해서, 이 나할이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 이 버들나무가 많아요. 이 버들나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가 그래서 강가의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수량이 풍부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강가의 버드나무는 매우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무성함을 상징하는 세 종류의 나무까지, 종려나무와 무성이 얽혀있는 나무들, 그리고 여러분 이 버드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세울 것을 명하십니다. 이런 초막 생활이 비록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드리실 가나안 땅에 약속된 축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우리 이스라엘의 남대석 우리 양현숙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초막절 절기일 때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여전히 유대 민족은요 이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6월절과 여러분 그리고 오순절과 이 초막절 때 다 자신의 집에서 떨어진 곳에 나와가지고 장막을 거기다 치고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유대민족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유대민족은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요, 그 말씀 그대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제 장막에 들어가서 뭘 생각하냐? 야, 나는 이 땅에 나의 집이 아니야. 나는 나그네된 삶을 살고 있어. 그리고 나의 정말 영원한 장막은 저 천국에 있는 거야. 그걸 되새기고 있는 거죠, 유대민족은 지금도. 그래서 유대민족이 전 세계를 여러분 리드하는 민족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머리가 되되 꼴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그랬죠.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했는데 순례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축제는요 계속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고 말씀하죠. 이 초막에 거하게 하는 사실을 두 번이나 여기서 반복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데요. 이 초막으로 번역된 스코트, 온역 수캅이 나뭇가지로 만든 오두막이라는 뜻이죠. 자,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 처음 거주한 곳의 지역 이름이 수꽃이었어요. 이 출애굽기 12장 37절과 민수기 3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수꽃은 장소 이름도 되고 거주할 수 있는 장막의 이름도 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초막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이것을 지키라. 이게 이제 유대 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포함되는 것은 단지 가나안 땅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제 언약 백성에 속한 모든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 객들, 그것까지도 신명기 여러분 그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이제 유대인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 뭐 노예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할례를 받고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된 모든 자들은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라 나오지 않았잖아요. 잡족들이 따라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6월절 날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이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던 것처럼 거기서 잡족이 같이 따라 나오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자들을 다 이스라엘로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신앙을 받아들인 타국인들도 다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4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가나안 땅에서 벗어난 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자들이 초막에 거해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요 바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막에 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념이라는 게 중요해요. 기념.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일날에 여러분 상을 차려 먹고 결혼 기념일 부부가 결혼한 날에 인생을 수십 년 사는데 희노애락이 많은데 부부가 제일 기뻤을 때가 뭐냐면 결혼식이죠. 결혼식. 자, 그 즐거운 날을 기억하고 그 힘든 결혼을 또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기념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가요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뜻으로 다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가져다가 그 백성에게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풍성하게 지내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 중요한 영적 교훈은요.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장막을 짓고 안정된 생활의 여유를 누리며 살아갈 때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일주일 동안 종려나무와 무성한 나무 잎과 버들가지 등을 지붕 삼고 천막을 치면서 광야에 진내했던 절기인 것처럼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근본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잠깐 머물다가 나그네 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자신의 본향으로 삼고 여기에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불로써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악인들의 배후에 있던 사탄을 1000년 동안 여러분 무저경에 가두시죠. 결박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 지상에 세워질 때 그때 천년왕국 백성들은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 타락한 악령들이 이 세상의 모든 체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시적인, 물론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맛배기로 천국을 잠시 누릴 수 있죠. 심령천국을 이루면서. 그러나 그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정말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그 근본적인 가치를 영원한 본향에 두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7절에 믿음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오직 하늘에 우리의 근본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떤 미련을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욕심을 부리는 것 때문에 노새처가 되는 비극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재림 때 제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참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딱 두 가지를 예화를 들어주는데요. 하나는 노새처를 조심하라 그랬고 또 하나는요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그러는 거예요. 야, 노아의 때 모든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며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짐승과 같이 살던 그들에게 성령이 떠나가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려서 노아 여러분을 포함한 8식구 외에는 다 여러분 죽임을 당한 홍수 심판을 받았던 그때와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가 동일하다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노새처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 배경은 창세기 19장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노새 부인 그 처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남색 또 동성애가 이 성행하는 완전 짐승이 되어버린 그 땅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이 가서 노새 가족을 구원해내려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천둥번개 유황불이만 하늘에서 떨어질 때 절대로 뒤를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천사가 말했죠. 근데 몸뚱아리는 뛰쳐나온 노새처가 그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마음 중심이 세상 것에 처해 있는 거죠. 자기가 쌓아놨던 보물, 자기가 장롱에 감춰놓던 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돼서 멸망을 받았다. 결국 지옥을 갔다. 이게 여러분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요 사해바다예요. 노새처의 그 모습이 여전히 소금기둥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노새처는요 세속적인 이 성도들의 모습을, 이 교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이 세상의 삶이 전부였던 노아 때 사람들처럼 지금 이 말세지만에 살고 있는 성도들 깨어있지 않으면 이 탈기독교 시대에 우리도 더욱 세속적 진흙탕물에 다 떼내려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영원한 기쁨의 천국잔치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자, 축제의 날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년 동안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한 보리와 밀의 수확을 거두어들여 저장한 후에 맞이하는 이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러한 초막절을 영적으로 구원의 추수가 맞춰져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 이후에 천국에서 베풀어질 기쁨의 잔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초막절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대속죄일 7월 10일에 용키프데이가 지난 다음에 지켜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즉 대속죄일이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었고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초막절은 대속죄일 이후에 5일 만에 지켜졌던 절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한
유일한 준비책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베풀어질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지 아니하고는요, 우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예수님이 비유하는데요,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고대의 이 배경을 얘기했는데요, 고대는요, 왕이요, 신하들을 잔치할 때요, 반드시 왕은요, 예복을 보내요. 그러니까 왕이 이 화사한 예복을 입고 와야 돼요. 근데 이 잔치에 예수님 비유해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왕이 보낸 예복을 입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자신의 옷을 입고 온 거죠. 그래서 친구야, 어찌하여 너는 내가 너에게 보내준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를 내쫓으니까 그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내쫓김 당하여서 실패하며 이를 간다라는 그 여러분 이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 예복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요, 이 세마포로 비유되는데 이 세마포가 뭐냐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이는요, 천국에 갈 꿈을 꾸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이 선행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먼저 십자가 제단 앞에서 엎드려 늘 회개하는 삶을 삶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날에 기쁨으로 천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속적인 이 땅에서의 가치의 기쁨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제3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어지는 교제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딱 한 가지,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 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죠. 그러면서 이 절기가 제정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스러운 여러분 이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이 간증을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소름이 좀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 텐데요, 이 하늘빛 향기라는 이 프로그램에 나온 멕시코 익투스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는 김윤상 여러분 평신도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고요, 야, 우리 정말 정신 차려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퇴근길에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날이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여러분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11시 30분이었는데 그 멕시코에 이제 그 여러분 중앙 여러분 분리대가 없어가지고 맞은편에서 정면으로 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해서 이분이 이제 기억을 잃었어요. 근데 가족들이 이제 간증을 한 거죠. 말을 해준 거죠. 이분은 그 사고를 당해서 24일 동안 콤마 상태, 중환자실에서 이 사람이 100% 멕시코 의사들이 죽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길에서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멕시코 의료 현장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이제 데려가서 벌써 이 밖으로는 피가 흐르지 않았는데 안에 내장이 다 파열된 거예요. 그러니까 60% 이상 피가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거의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 다 파열된 내장을 잘라내는데 의료가 좀 낙후됐기 때문에 다 제거를 못하고 그냥 배를 덮어놓으니까 3일 만에 막 이제 썩어갖고 복막명, 고름이 막 줄줄 나오지. 그 다음에 폐렴, 폐혈증까지. 폐혈증 오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죽는다라고 다 내놨는데 자기는 모르죠. 이제 그때 이분이 그렇게 혼수 상태로 빠져 있는데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분은 원래요, 신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모든
그리고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찬양대 활동, 선교까지 다니면서 단기 선교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의 꿈이 뭐냐면 크리스찬 사업가가 돼서 많은 이제 사람들을 돕고자 오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학을 마치고 이 멕시코의 그 바로 밑에 나라 과테말라에 사업을 하러 그리 간 거예요. 거기서 13년 동안 과테말라에서 패션 사업을 주도하면서 돈을 엄청 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40대가 이제 지난 다음에 이분이 생각하기로 이 패션 사업보다는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없을까라고 구상하고 있다가 수산 양식 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 멕시코 익투스 공동체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므로 자기 거기 이제 익투스 공동체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초등부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학교 사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멕시코 아이들을 가르쳐서 멕시코 리더자를 만드는 거. 그 안에는 사업부가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있는데 수산 양식에 관련된 그 사업부가 있다는 거예요. 솔깃해가지고 그분의 말을 듣고 제안을 듣고 근데 이제 이민을 가게 되기 때문에 본인 혼자 갈 수 없고 아내와 아들만 셋인데 얘들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과테말라에서 멕시코로 여러분 이제 여행을 가서 둘러봤더니 참 그 멕시코의 남부지방에 있는 여러분 좋은 곳이었는데 굉장히 좀 지루하더라는 거예요. 왜 과테말라에서 막 이 도시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는데 그 이제 자기들이 가서 일해야 될 이제 이민해서 가서 수산 양식을 해야 될 곳은 수도원 분위기에 조용하고 그래서 갔다 와서 부인이랑 하는 말이 별로인 것 같아서 안 가기로 마음먹었대요. 근데 이제 계속 하나님이 영적 부담감을 주니까 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힘들고 주일날 뭐 새벽 예배 가고 주일 예배 가면 담임 목사님에서 떠나라 만나는 사람 봐도 떠나라 하니까 견딜 수가 없고 아내도 하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유기양까지 걸리니까 둘이 이제 밤에 모여서 하는 말이 부부가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영적 부담감을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과테말라에서 접고 정말 멕시코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딱 두 글자를 주는데 광야를 줘요. 광야라는 두 글자를 줘서 야 우리가 멕시코 여기 가는데 익투스 공동체에 가는데 이제 좀 힘든 일이 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1년 3개월 동안 여러분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사업이 잘 되든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 익투스 공동체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이곳에 불렀구나 하면서 막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죽게 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 이 사람은 말씀 위주로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는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이제 이 사람이 거부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영적 체험을 시켰는데 자기의 그 영이 자기의 모습이 어떤 건물 2, 3층 되는 건물에 14명 5명이 이제 한 조가 되어서 막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리더자들이 있고 또 그 중간 리더자들이 있는데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영적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그걸 가져다가 다시 이 3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주는데 정말 자기가 여러 나라로 가는데 돈을 벌어오면 거의 녹초가 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기가 그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사는지 뭐 하겠어. 차라리 죽었으면 낫겠다라고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어느 날 나팔 소리 그리고 찬양 소리가 들려오든지 자기도 모르게 예수 보혈을 외치니까 이 잡고 있던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그 건물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막 분주해더니 막 안절부절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왜 예수 보혈을 입에 낼 때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안절부절을 못하지? 그런 가운데 또 예수 보혈을 외치니까 더 분산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예수 보혈을 이제 입 밖으로 내니까 한 쫄개가 막 달려가고 니들한테 달려가서 그때 자기 귀에 들리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저 예수 보혈 단어를 외칠 때마다
우리가 계획했던 계획이 정확히 3가지씩 깨어져 나갑니다. 막 그러더라는 거야. 아, 그랬더니 나중에 그것들이 다 사탄의 무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특징이 뭐냐, 이 사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돈을 무지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돈을 열심히 벌게 해가지고 그 돈을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무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 말만 하면 음란한 언어를 쓴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다 계획하는 게 사람을 속이는 거짓을 꾸미는 거, 그걸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그 건물 밖으로 나오니까 밖에 그래서 나와서 자기가 갇혀있던 곳이 2, 3층 건물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바닷가가 있었고 잔잔한 자약돌이 깔려져 있는데 그 건물 맞은편에 큰 돌산 2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돌산 위에서 광채가 막 번쩍번쩍 나는 흰 옷을 입은 분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 지각력을 알죠.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바로 지각했는데요. 내가 저기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기어가는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산 중앙땅에서 쓰러졌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왜 예수님한테 지금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엉뚱한 길을 가면서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막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결단하기를,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말 정확히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을 가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딱 뭘 생각했냐면, 영이 딱 지각하는데 여기가 내 인생의 심판의 자리구나. 이걸 그냥 여러분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에 서서 이곳이 내 인생을 정리하는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요, 모든 사람이 멀지 않는 시간 내에 예외 없이 겪게 될 심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인생의 심판의 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분이 체험을 통해서 말하는데요, 이 자신을 붙잡고 있던 이 사탄들이요, 예수님의 보좌 앞 심판 자리까지 와서요, 검사가 돼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지은 죄들을 쫙 보여주면서요, 참수를 하는 게 계속. 왜? 그것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탄의 이 참소가요, 맞으면요, 바로 지옥형이에요. 이것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지옥을 데리고 가려고 계속해서 참수하는데, 예수님도 그가 지금 모든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됐는데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사탄이 참수하다가 예수님, 저 애가 뭔데 이렇게 안 놓아주십니까? 원망불평하면서 사탄이 사라졌대요. 사탄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생활이 평가를 받는데 다 예수님 앞에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인정을 못 받았냐면요, 자기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그 중심의 의도가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의 의도가 뭐였냐면요, 믿음이 좋은 청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것,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자기가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원해서 했던 그 모든 것, 그건 하나도 예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딱 하나 인정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요, 과테말라에서 패션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영원. 그러니까 그때요, 바로 그냥 집에 갔어요. 무릎이 그냥 끌려진다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그러면서 막 울면서 절실하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울었던 그 기도 하나를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더라요, 예수님의 평가를 받는데. 그래서 딱 눈을 떴는데 24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봤더니 자기 몸이 아니야. 완전히 테러 당한 사람, 테러. 내가 지금 교통사고 난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내 몸이 멕시코에서 테러를 당해갖고
완전히 피가 많이 빠져나가서 수혈을 했더니 수혈 부작용으로 머리에서 발까지 헐크가 돼버리고, 응? 얼마나 심하든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다리가요, 두 다리가요, 부서져가지고 박살이 났는데요. 그 아직 수술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장기가 이제 계속 고름이 나고 죽어가니까. 그리고 응? 대장을 다 잘라가지고 밖에 여러분 장루라는 수술을 해가지고 똥통을 응? 비닐을 차고 있으면서 그 자기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돌아오니까 자기 몸이 자기 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될 절망감이 오는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물 한 모금을 못 마시고요. 가느다란 빨대로 아내가 물 한 번 넣어주니까 그것도 목에 걸려가지고 기침을 할 정도. 여러분 인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막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교만길을 떠는데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요 인간 별거 아니라는 것을 이 선교사님한테 보여주는데 절망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느 날 이 장루라는 곳에 이 똥통에 밖에 나와 있는 이곳에 피가 쏟아지기 두 번 피를 쏟기 시작하니까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확 올라가고 그 자리에서 심장이 정지할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골 여러분 병원이라 더 이상 수혈해 줄 피가 없대, 피가. 그리고 수혈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수혈을 못 한다겠대. 그래서 자기의 바이탈 수치를 보니까 혈압이 완전히 다 떨어진 상태에서 자기의 죽음을 이제 직감하고 가족들, 부모님, 아버지, 엄마, 아내, 그리고 큰아들에게 다 마지막 오늘 밤을 못 넘긴다 의사가 얘기했고 자기도 정말 못 넘길 것 같더래요. 그 아버지가 먼저 들어왔는데 아버지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너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라.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어머니가 들어오더니 어머니는 너 예수님 믿지? 너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 그것만 확인하고 나가셨고 그 다음에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자기가 사고 나고 아이들을 얼굴을 못 봤잖아요. 어린데. 그래서 아들만 셋인데 큰아들 이제 얼굴 보게 해달라고 의사에게 신청해가지고 큰아들이 왔대요. 그 아이의 이름이 예준인데 예준아 아빠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을 하는데 예수 보혈, 구원 이 단어를 잊지 말고 평생을 네가 사는데 이것만이 너를 승리하게 한다. 그리고 집에 당장 돌아가면 두 남동생들에게도 이 단어를 꼭 가르쳐줘라. 작별 인사하고 마지막 아내에게 작별 인사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초치지 마라. 이렇게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너무 아내도 두려웠는데 믿음 없는 모습 보이기 싫어가지고 죽어가는 남편 앞에 그렇게 말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다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의사가 하는 말이 딱 이분이 AB형이나 모든 피를 수혈받을 수 있는데 A형 피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 한번 수혈 받아보겠냐고. 피가 너무 출혈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부모님들이 오늘 밤 그냥 죽으나 수혈 받고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그냥 수혈을 해달라고. 그래서 수혈을 했는데 이분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밤새 잠 한숨도 안 잤대요. 근데 수혈 부작용이 안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아침에 다른 큰 도시에서 이제 수혈을 가지고 와갖고 이분이 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수혈은 일시적인 뿐인 거죠. 계속 장 안에서 내장 안에서 출혈이 나기 때문에 출혈을 찾아서 막아야 되는데 아무리 내시경을 해도 출혈 부위가 발견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그때 비행기를 태워갖고 멕시코 시티에 있는 큰 이제 종합 대형 병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아무리 거기 장비를 써도 이 출혈 부위를 못 찾는다면서 다시 배를 이제 갈라서 수술하겠다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다시 수술할 것 같으면 멕시코에서 안 하고 한국으로 가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그 이제 비즈니스를 끌어줘갖고 비행기를 타는 순간 이 선교사님 간증이 뭐라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 수단이 끝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한국에 오는 비행기 도중 아래 수혈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혈 이제 필요 없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랬다 다시 멕시코에 돌아가서 다리 2개 수술했더니 얼마나 의료가 여러분 낙후됐던지 이 철판을 대퇴부에다 박고 철심을 다 여러분 무릎에다 박아놔가지고 이제 1년 있다가 그걸 다시 재수술해야 되는데 걷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안 했대요. 근데 3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후배 의사가 보고는 형님 뭐 이대로 살 것 같으면 살 것 같은데 형님이 이제 앞으로 나이가 드는데 이대로 놔두면 이 반드시 이제 관절, 무릎 관절이 와서 더 이상 못 걷게 된다. 지금이라도 이 철판을 다 빼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그럼 좋다고 한 마취제 2시간 걸릴 거라고 해서 했는데 얼마나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엉켜져 가지고 빼내지를 못하는 가운데 4시간 수술 걸렸는데 중간에 깼다는 거야. 후배가 그냥 땀을 뻘뻘 흘려 가지고 결국 이제 여러분 철판을 다 걷어내고 철판이 있을 때는요 엑스레이만 찍지 MRI를 못 찍는 거예요. MRI를 찍었더니 다 뼈가 무릎뼈가 뒤틀려 있고 인대가 다 늘어났고 파열됐는데 거기에 원장님이 우리나라의 슈바처라고 부르는 이 예수 요양 이제 애양원에서 38년 동안 나병 환자들의 관절을 수술했던 최고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관절이 가장 나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관절 나쁜 분들요 수술하려면요 예수 애양원으로 가세요. 거기 완벽한 여러분 그 다리 치료할 수 있는 무릎 관절의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예전에 들어봤는데 그 이분도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원장님이 수술을 해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리가 너무 좋아져갖고 걷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진행자가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 그전에는 우선순위가 내 가족, 내 사업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분의 모든 우선순위가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몇 푼을 도와주는 것보다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그리고 이분이 얘기할 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요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 믿는 여러분 신자도 다 같이 심판대에 서는데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만이 심판자고요 타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을 살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분은 평신도 선교사 있더니 여전히 사울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꿈이 뭐냐면요 너무 멕시코의 의료계가 낙후됐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 장비나 그 의약품들을 수출해서 이 멕시코에 이제 전달해주는 그 가교 역할을 해서 그들의 육체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 얘기를 그분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익히 우리 백기자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선다는 것을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알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김윤상 선교사님 같이 이 리얼한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했는데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탄의 참소를 받고 또 그것을 통과했다 해도 예수님이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그게 인정받을 것이 얼마나 될까? 제가 어젯밤에요 그걸 생각할 때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했던 것들만을 평가를 받겠죠. 어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내가 선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했던 거, 내 중심에 나도 모르는 그 의도로 나왔던 것들은 하나도 평가받지 못한다. 결국 상급 면류관의 심판은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받게 될 텐데 오늘 이 초막절에 여러분 이 잔치, 즐거운 잔치, 우리 천국 잔치를 예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평가들이 얼마나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거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범사에 죽게 하던 모든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을 받고 그 놀라운 기쁨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